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40살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시점이 언젠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고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이 라반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름만 언급한 것이지만 야곱과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제 부두엘보다 어떤 가문의 결정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부두엘의 건강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의 어떤 이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두엘과 라반이 항상 이제 같이 따라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라반이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이후의 이야기들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 사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임신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걸 보죠.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기에서 이삭이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본문 안에서 그리고 또 이전의 이야기들 속에서 굉장히 순종적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가득 드러나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태어나서도 발생하게 될 문제를 예상하게 만들죠.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임신 10개월 그 상태만으로도 힘든 일일 텐데 쌍둥이를 베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이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이 정말 기대와 행복으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태 안에서부터 이런 고통스러운 싸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후에 태어나서도 이런 고통스러운 싸움이 지속되리라는 것이 예견이 되죠.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예언이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언어 유희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기는 하지만 리브가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들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몰랐겠지만 이제 이 예언을 받은 이후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태도가 좀 달라지죠. 누구를 더 사랑하고 편애하는가에 대해서 이 예언이 어쩌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동생이기 때문에 작은 자가 형의 이 섬김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리브가에게서는 이 사랑의 동력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것과 이제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주죠. 이제 장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에서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예언이 굉장히
큰 이야기의 흐름에서 중요한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리 차서 몸을 풀 때가 됐어요. 태안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어요. 살결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에게도 쓰는 그런 표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어떤 영웅적 면모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문장일 수 있습니다. 털투성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털이 너무 많은 것이 이제 예의 없음 뭐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되어서 이 뒤에 등장하는 에서의 어떤 이 활달한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남성성이 강조되는 거기도 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 면모로 보면은 이 남성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영웅적 면모라고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면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야곱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약간 좀 불길한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발 뒤꿈치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제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발 뒤꿈치를 잡다와 속이다가 이제 이 동일한 표현으로 이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것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하는 행동 자체가 이제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사용이 되죠. 내가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야곱이 계속해서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면모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0살에 결혼을 한 이삭이 60살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힘들게 이 아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이런 갈등 관계가 폭발하는 자녀들을 낳게 된 거죠. 두 아이가 자라서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게 되고, 야곱은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에서가 보여주는 이런 면모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붉은 피부와 또 털이 많은, 그리고 활을 잘 쏘는 날쌘 사냥꾼, 이건 약간 좀 이 족장들에게 붙이는 별명이기도 하거든요. 영웅들한테 이런 별명들을 붙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날쌘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 있는 가문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족장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완전히 반대예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라고 아마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완전함이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의롭다, 의로우면 이제 완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사실 이제 의인은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람인가라고 질문해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의해서 완전한가? 무엇에 의해서 이제 딱 맞추어진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세 번역에서는 이제 차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의미 자체가 자기의 공간 안에서 틀어박혀서 여기에 완전히 자기의 공간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꽉 차 있는 사람, 그렇게 완전한 사람, 집 안에서 완전한 사람, 이거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히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또 일본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이 보여주는 성격 자체가 음험하고 속이는 자고 히키코모리 같고 굉장히 이제
이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결과 열매를 맺게 될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에서가 사랑하는 이유가 이제 고기의 맛을 들려서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런 사냥꾼이 되었다. 이런 뭔가 대외적이고 또 활달하고 영웅적 면모가 보이는 그런 인물을 사랑했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서로가 이제 또 사랑의 대상이 좀 달라지니까 이 갈등이 훨씬 더 폭발하게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좀 지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돌아와서 그 붉은 죽을 빨리 좀 먹자. 내가 배고파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했다고 해서 에돔이다라고 하는 이제 해설이 또 붙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털이 많고 또 피부가 붉고 또 이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죠. 그것이 이제 에돔이에요. 야곱이 대답하기를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이런 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과연 장자의 권리를 빼앗는 아주 중요한 거래 수단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 장자권의 영향력이 정말로 생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래가 가능하지도 않았고 또 거래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맏아들의 권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이 권한이 에서에게 있어서 굉장히 허술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죠. 배고픈 것보다 못한 것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굶주림의 이 상황을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굶주림의 상황을 아브라함도 겪었죠. 이 기근이 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제 이삭도 이 기근의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려움과 힘겨운 굶주림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을 믿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맏아들의 권리를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에서에게는 이 축복이 따라오질 못하는 걸 보게 되죠. 야곱이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라고 이야기하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의 얼마를 에서에게 주고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에서가 어떠한 대답을 했다 이런 것도 없죠.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급격한 이 심적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히 나를 속여? 이거는 함정에 빠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지금 이 속이는 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에서는 활달한 활동가이기는 하지만 아주 배고픈 것에서 중요한 것을 빼앗겨 버리는 진짜 중요한 것에서 제대로 된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면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야곱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그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이는 자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고 불안한 자고 음험하고 또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 시작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 어떤 이 환경적인 상태, 또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인물들의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확고하게 확실하게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어떤 결함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야곱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것들을 바꾸어 가려고 했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실패되고 관계와 모든 상황들이 어그러지고 깨지는 것만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팥죽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셨을 때에는 인간적 힘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것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깊이 좀 한번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붙들면서 우리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